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잘 들리시죠?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성경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도라 그랬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기도는 단어는 사랑이라 그랬죠. 사랑. 성경에서 사랑이란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사랑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인애 이렇게 번역한 곳이 많이 있는데 다 원어 의미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제일 많이 성경 언급되기도 했지만은 사실 이 사랑은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전체 구원 역사에 보면 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 구원을 위해서 펼쳐나갈 때에 그 중심에 항상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성경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약에서는 사랑을 주로 인애, 하나님의 인애라고 번역된 곳이 많은데 헤세드죠, 헤세드. 이것은 구약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수많은 열국 중에서 선택한 그거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베푼 거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약속의 땅에 인도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약속. 그래서 그 구약의 인애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약속, 그 언약 약속을 변함없이 내가 반드시 이루게 하겠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큰 민족이 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만은 가나안은 그냥 하나님 나라 온전한 우리가 들어갈 곳에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킨 것, 그걸 봐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이처럼 반드시 너희를 인도하겠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랑은 이 변함없는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책임지겠다는 거고, 신약에서는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아가페입니다. 사랑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인간을 위해 희생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그 절정을 이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단지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이 사랑으로 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 신약교회 성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랑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다, 이렇게 짧게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말들을 자주 듣게 될 것입니다. 그건 성도로서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건 성경에서 어긋나는 거죠. 그건 믿는 사람답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듣게 되는데 설교나 또 성도들의 대화 가운데, 교제 가운데,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 신앙이 숨막히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해야 할 것 많고 조심할 건 더 많고 자꾸 하지 말라, 이건 안 돼 말만 듣게 되면요, 신앙이 기쁨이 아니라 큰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원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과 여러 가지 규칙을 정해놓고 그 노예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사랑의 삶을 살라고,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그러면 지키는 게 무엇인지, 사랑이 왜 신앙의 핵심인지 함께 깊이 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사랑이 뭐냐, 사랑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첫째로 사랑은 빚으로 주어진 명령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빚이 아니고 빚이에요, 빚. 오늘 본문 8절 상반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사랑을 너희가 실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유 있으면 해라, 사랑을 베풀 만한 그런 기분이면 하고 여건이 되면 여유가 있으면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빚이다라고 말해요. 정상적인 사람이 빚지면 빚을 갚아야 되죠. 가끔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사랑은요 반드시 갚아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빚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민생활 하면서 빚 없이 어떻게 또 살아가겠습니까? 집을 살 때도 다 론을 얻고 그게 다 빚이잖아요, 그죠? 매달 돌아오는 상환금을 꼬박꼬박 납입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는 차를 살 때도 다 할부로 그렇게 사죠. 어떤 분들은 참 그래도 미국이 좋은 게 자녀들이 공부하기를 원하면 돈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 그런 핑계는 될 수가 없어요. 학생들을 위한 론, 부모 또 학생들을 공부시키기 위한 패런 론 제도도 잘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민 생활에 있어서 빚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빚이 늘 부담이 되죠. 빚은 정말 빨리 그냥 다 갚아버리고 싶은 게 빚이에요. 그래서 빚에서 자유롭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은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사랑의 빚을 졌으니까 그 빚을 빨리 갚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은 계속 너희들이 지고 살아야 될 빚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빚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너희들은 앞으로 이 사랑의 빚을 계속 지고 가야 된다. 이 빚 외에 다른 빚은 지지 마라 그렇게 말하죠. 즉 사랑은 갚아도 없어지지 않는 빚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또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반드시 해야 된다, 갚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할 때 바울은 사랑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정적인 차원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누구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면 사랑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빚이라는 거예요. 빚. 갚아야 될 빚. 이게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빚은 기분 좋을 때 갚는 게 아니죠. 기분 나빠도 기간이 오면 갚아야 됩니다. 상대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에게 빚을 졌으면 갚아야 됩니다. 상황이 안 좋아도 갚아야 되는 게 빚이죠.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하면 그저 좋은 것이지 그 정도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다. 그래서 그 빚진 사랑을 계속 갚아 나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누군가가 대신 다 갚아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은 그 은인에 대해서 평생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감사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제가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대응이죠. 우리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은요, 내 감정적인 문제 이전에 정체성의 문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나는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죽을 죄에서 다 탕감을 받았다면 우리 삶 자체가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은 내가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짊어지고 가야 될 의무고 몫입니다. 여러분, 왜 사랑이 빛일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먼저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가 있습니까? 갚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이 사망은 자연적인 생명이 끝나는 걸 말하지 않죠. 죄의 그 결과는 불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영원한 멸망에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죄로 내가 멸망에 떨어지면, 지옥 가면 내가 내 죄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를 늘 사랑하시기 때문에 수많은 죄악 가운데도 구원하시기를 원했어요. 그 마음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사망으로만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다가 죄 없으신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대신 죄값을 치러 줬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겨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자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대신 죄를 십자가에 다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 사망을 여러분 짓밟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완전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하고 싶어도 사랑할 능력이 없으면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니까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사랑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귀한 독생자를 보내서 저와 여러분을 죽을 죄에서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을 죄에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성도가 죽을 죄에서 구원받았다 사실 자체보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 이 생에서 누구보다 좀 힘들게 살다가 천국에 갈 인생이 아니에요. 조금 아픈, 조금 문제가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죽은 자다라고 말해요. 멸망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건 확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성경은 우리를 병든 자라고 하지 않고 죽은 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는 자기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찾아간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낮고 천한 우리의 위치까지, 인간의 위치까지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결과로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값이 십자가였다라는 사실은요, 구원의 대가가 그저 내가 너를 용서하마 이런 선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였어요. 하나님의 독자 하나밖에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등한 이 아드님의 십자가. 사랑은 말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가 죽을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 그만큼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큰 값을 치르셨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만큼이나 귀한 존재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이
십자가에서 울려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할수록 이런 생각들이 분명해질 겁니다. 먼저는 그렇지, 나는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었던 존재지. 나는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내 힘으로 내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었지. 나는 그러나 값없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어.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대가로 해서 얻은 존재야.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놀라운 영적 진리에 이르게 되면 얼마나 우리 안에 감격이,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흘러 넘치겠습니까?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지식이냐 어떤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감격된 삶 그 자체가 될 겁니다. 둘째로 사랑은 모든 계명을 하나로 묶는다라는 사실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하지 말라. 예, 십계명을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물론 다는 아니고 5번째에서 저 뒤에 마지막 10번째까지 우리 인간이 사회생활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들이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모든 계명이 결국은 하나로 모이는데 그것은 결국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왜 모든 율법이 사랑으로 모인다라고 할 수 있을까? 여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다 금지 명령이죠. 하지 말라는 모두 이것은 이웃과 관계된 계명들로서 깊이 한번 생각해보면 다 서로 간의 사랑의 결핍을 막기 위한 것들이에요. 이 모든 죄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시작하게 되면 결코 우리 이웃과 간음할 수가 없고 살인할 수가 없고 도둑질할 수가 없고 이웃의 물건을 탐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외적인 규칙이지만은 그 뿌리는 이렇게 은혜로운 이 가정을 비롯해서 사회 또 이 믿음 생활, 교회 모든 이렇게 사회생활 관계의 보존을 위한 거예요. 보존을 위해서 반드시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뺏고 죽이고 달리거나 되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요약이 아니라 사랑은 이 율법의 본질적인 동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인관계에서 지켜야 될 이 10계명 5에서 이 10번째 계명 이것을 주신 것은 단순히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질서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이것은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님은 율법의 핵심을 사랑으로 정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말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구약의 모든 것을 통틀어 말할 때 율법 모세오경을 말하고요, 그다음 뒤에 이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해서 이 유대인들은 다 선지자의 글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구약 그들 선조들에게 받은 모든 율법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모든 메시지 다 종합해 보면 그 핵심은 사랑이란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율법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사랑이 없으면 율법은 우리에게 큰 부담만 될 뿐입니다. 저는 모든 율법이 사랑으로 모이는데 그 이유는 모든 죄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결핍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율법은 살아있고요. 사랑이 없으면 그 율법은 그저 돌판에 불과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은 율법을 넘어서 율법을 완성한다라는 사실이죠. 10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은 율법을 없애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랑이 율법을 대충 넘어가게 하는 것도 아니다. 사랑은 율법을 온전하게 하고 완성케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의 삶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율법을 가장 완벽하게 지킨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서 가장 완벽한 사랑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셨고 상처 입은 자를 외면하지 않았고 율법 아래 눌린 자를 주님은 팔을 뻗어 이렇게 세워줬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을 때 율법은 그저 종교에 지나지 않지만은 사랑이 있을 때는 율법은 생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주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분은 안식일을 지키셨고요. 절기도 다 지키셨어요. 율법의 요기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멀리하는 병자들도 친히 가까이 하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정죄받은 여인을 품어줬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것은 율법의 문자보다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이 없을 때 율법은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그 모양만 남으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 규칙은 지키는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코 그것이 사람을 살리지는 못해요. 옳고 그름은 따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긍휼은 없습니다. 정죄는 있지만 회복은 없고요. 대표적인 예로 바리새인들을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이에요. 그 율법은 정말로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을 만큼 쪼개고 쪼개서 그렇게 자기들만 지키면서 보통 일반인들은 너희들의 율법과 거리가 멀어 이렇게 정죄했습니다. 율법 학자들인 바리새인들은 그 많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누른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중심인 사랑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빠진 율법, 형식이고 자기 의만 드러날 뿐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종교에 불과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종교의 시스템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을 때 율법이 어떻게 생명이 되느냐? 율법의 핵심을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람을 묶어두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다. 가늠하지 말라는 것은요,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사랑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랑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이웃의 삶을 존중하는 사랑이죠. 저럼 율법은 본래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사랑이 들어가면요, 그 사람이 지키는 율법도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는 울타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생전에 율법과 사랑을 통합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주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친 사건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을 어긴 자다 힐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사랑의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됨을 알지 못했습니다. 안식일도 그날 일 안 하고 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안식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정말 생명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한다 하지 마라 이게 안식일의 특징이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것인데요, 병자를 고치는 것이야말로 율법의 가장 고귀하고도 참된 정신일 줄로 압니다. 즉 사랑이 율법을 해석할 때 율법은 생명을 어쨌든 살리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을 때 율법 형식이 되고 의무가 되고 남을 정죄하게 됩니다. 사랑이 있을 때 율법은 보호가 되고 회복이 되고 자유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이 사랑이에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신앙은 사랑으로 계속 네 주변에 흘러가고 있느냐, 사랑을 흘러보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느라 사람을 놓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 당연히 그게 아니죠. 온전한 신앙, 정말 귀한 신앙은 얼마나 사랑하느냐로 증명되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판단보다도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누구를 정죄하기보다 긍휼을 선택하겠습니다. 규칙보다도 사람을 먼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정작 말씀의 핵심되는 사랑에는 인색했던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율법을 지키느라 사람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랑 안에서 계명을 살아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